예수님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24절에 또 이르시되,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특별히 26절과 3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추상적인 것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등불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등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등불을 왜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경 위에 둬야 그 방안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가져와서 이 말이 뭡니까?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은 침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아래, 침상 아래에 그 등불을 두면 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둡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져와서 이걸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함인데, 그럼 이 등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등불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불이 오는 것은 누가 온다고요? 등불이 스스로 온대요. 다시 말해서 이 등불에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등불의 목적은 방안을 환히 밝히기 위함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려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야 되죠. 말 아래 두고 그 침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밝히 비춰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생명을 나만 싸서 남들 전혀 모르게 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은 비춰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려져야 된다.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을 받은 대로 집중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힘써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기쁨 남 주일 선포하고 여러분들 자리에 붙어져 있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사실은 이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잖아요. 나로부터 나의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다시 말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히 드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분들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전도 한번 못 해봤다. 내 삶에 왜 예수님이 빛처럼 내 삶에 안 드러나지? 내가 정말 크리스찬 맞는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 두고 침상 아래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등경 위에 등불을 두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렇게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빛을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있는 곳, 가정, 직장, 사업장,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거룩한 삶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웃들이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을 저희들과 함께 찬양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 비유인 줄 알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는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 구절도 어떻게 보면 또 이르시되 하면서 비유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네 가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측량하다, 판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이 헤아림은 측량이라는 의미인데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길이를 측정할 때 미터라고 하잖아요. 그 미터가 여기 메트론에서 나온 거예요. 음악의 빠르기를 측정할 때 뭘 사용하죠? 메트로놈을 쓰잖아요. 거기도 여기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박세가 돼 있죠. 이게 무게, 이게 양재는 대박이 있어요. 여기 하나의 대박은 1리터, 여기 하나의 대박은 5리터, 여기 하나의 대박은 10리터 크기의 대박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대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리터의 곡식을 받고 어떤 사람은 1리터, 아니 10ml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곡식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대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큰 대박으로 늘 풍성히 받아 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하고 푹 주무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채워지질 않아. 그냥 마음이 그냥 20리터 정도밖에 못 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좋은 자세로 잘 받아들이면 잘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 갈수록 몰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에게 선대하십니다. 진지하게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밭에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요. 그런데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이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대박이 다 큽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교회 다 나온 지 몇 달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번 세례 교육하는 거 보니까 17명이 세례 입교 받습니다. 그 가운데 12분이 세례 받는데 그 가운데 어르신들이 9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죠? 요즘은 수평이동을 많이 해서 막 세례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수십 년 만에 교회 나와서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 보세요. 평생 교회 안 다니셨는데 우리 마산 동부교회 전도로 인도함 받아서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받는 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졌어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목사님, 제자 훈련 이번에 해도 될까요? 아니,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 말아도 성경을 읽고 필사하고 무슨 뭐예요? 대박을 점점 크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연수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꾸고 하지 않아도 씨는 알아서 지금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니라. 씨가 알아서 잘 자라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스스로 이 씨앗은 자생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씨가 자라는데 해가 꼭 필요합니다. 햇볕이 꼭 필요해요. 바람도 필요합니다. 비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에는 그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 복음, 많은 백성을 지금 구원하고 있는 거대한 물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작은 전도를 하고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밝혀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나도 반응이 없어도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반응 없고 무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전달되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이 복된 소식을 그냥 언제든지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많이 뿌려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생명력 있는 복음의 씨앗을 나도 모르게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 가정이 변화됩니다. 한 가문이 변화되고 한 마을이 변화됩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 분이 예수 믿었는데 10명의 형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10명의 형제가 다 예수 믿고 한 사람 때문에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상도는 이 불모지예요. 근데 전라도 가보세요. 순교자가 있는 그곳에 가보면 거의 다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저희 이 경상 마산이랑. 그러나 우리 마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언젠가는 이 마산도 이 믿는 이들로부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학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단 손 들라 그러면 한 명밖에 손 안 든대요. 한 명밖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5명, 10명 들어야 되는데 이 다음 세대가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많이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밝히 드러나게 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대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방해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그럼 겨자씨 보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이제 이 코팅해서 나눠드렸는데 겨자씨 보이십니까?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잘. 이보다 더 작은 씨앗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이 작은 겨자씨, 그 겨자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씨들 중에 이 작은 겨자씨, 이 한 알이 땅에 뿌려진 후 자라면 그 땅의 모든 풀보다 커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란 이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한 해 살이 풀로서 높이가 1, 2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보면 겨자씨를 심겨 꽃 핀 거 보면 그렇게 막 크게 자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자라면 1, 2m까지 자란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겨자씨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한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정말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대개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시골 나사렛 출신이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보면 대부분 어부입니다. 작은 이들, 겨자씨처럼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음의 씨앗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많은 민족이 깃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이, 저 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할까? 아니요. 순교자의 피가 있으니까 그 미개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사람의 죽음이 아무 효과 없이 끝이 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이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한 알의 밀알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을 말 아래, 침상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들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